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인도는 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죠. 어떤 권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받고 증인되는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나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에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걸 보고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부터 성령 인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성령 인도를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신비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인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무당처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틀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죠. 자, 이게 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않는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들려요. 성령 인도가. 실제 눈에 보고도 못 봐요.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내 마음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나는 원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악령 인도 안 받으면 다행이죠. 성령 인도를 못 받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활용하잖아요. 낯선 길일수록 활용 안 하면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아니, 목적을 부산으로 딱 정하면은 우리 내비게이션에는 부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보통. 가다가 또 교통 정보가 바뀌면, 그죠? 실시간 정보를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턴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낯선 길이라면 대부분 그걸 보고 따라가요. 간혹, 나 이래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이쪽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원래 갔던 길 빨라. 이래 가가지고, 오히려 크게 막혀가지고, 늦는 경우도 발생하죠.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했거든요. 이리 가면 되는데 자꾸 이 뚱뚱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익숙한 길로 갔더니, 사고가 나 있고, 길이 막혀 있는 것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자, 고생하긴 해도 그래도 결국 목적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목적지가 부산인데, 아니, 강원도 속초로 내가 이 방향을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라도, 내가 아무리 센스 있게 운전을 해도, 그죠?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가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영혼 살리는 방향을 주셨어요. 그게 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향이 자꾸 종교적인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나 중심이죠. 아무래도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인도 못 받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 이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말씀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생명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죽는다는 것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살았다는 겁니까? 이게 내 인생하고 너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읽었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뭐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죠. 이를 위해 제자와 다음 세대 렘넌트죠. 제자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전과 시스템입니다.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마음에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알아도 마음에 담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요. 운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담을 마음이 없어요.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고 마음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되는데 받아도 여전히 내 상태는요, 은혜로 복음을 받는 거지 내 상태는 창세기 3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유명한 그 대단한 제자들 다 불렀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요,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죠?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지 계속 설명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설명하고, 또한 지혜를 주면서 설명하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설명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죠? 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알려주는 건 한 번만 알려주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금방 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담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마음에 안 담기니까. 그 상태로서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 생활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평생 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항상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문제가 맞죠.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가 아니라 합니까? 문제가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습니까? 그 말은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을 망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을 힘주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그 그리스도의 철저한 보호 아래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증거 준단 말이야. 힘을 얻게 되죠.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증거 얻으면은요, 나중에 문제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걸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한 문제 사건이 아니라 위기와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준 바 없다. 시험 땅을 당해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죠?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체험해 봐야죠. 또 우리는요, 갈등도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합니까? 참 마음에 드는 인도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예. 이 원수와 싸워 이길 때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으며 용납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영적 거인은 딴 거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힘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또 축복도 주시고요, 때를 따라서 응답도 주십니다. 로마 16장 23절, 그죠? 나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복음 위에 사용하는 자.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주면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감람산이 남아있어요. 더 큰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단 1초만 역사하면 1000년의 역사보다 더 큰 응답이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과정에서 낙오하는 자, 변질하는 자, 배교하는 자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는 은혜 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90%는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10%는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거든요. 나머지 처음 우리가 90%를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고,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시험, 위기, 축복, 응답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응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목적을 마음에 담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뭡니까? 결단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성전과 시스템과 다음 세대 렘넌트와 제자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믿는다면은 지금 나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현장, 이걸 나의 전도 현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현장이 현장이지 뭐 결단을 해야 돼. 아닙니다. 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장이 되냐? 먹고 사는 현장, 잠자는 현장, 그죠? 어쩔 수 없는 현장, 그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현장, 이런 현장이 돼버립니다. 아니 응답은 현장에서 오는데 현장이 내 현장이 아닌데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오면 뭐 할 거고 안 오면 뭐 할 겁니까? 내게 아닌데. 그래서 내 현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기에서 사실상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딜 떠나지 말았습니까? 예루살렘. 왜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분명히 500명의 제자들이 보였는데 380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120명만 마가다락에 보면 모였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사람도 사실은 500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건세에 있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혈기등등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죽였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를 죽이려고 이 건세를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살기를 가지고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국 수비령 내리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 시대는요. 그 지역만 피하면은 그래도 90%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굳이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조금 피해서 하면 되지. 아니 우리는 해외 선교도 있고요, 그죠? 미자립 선교도 있고요. 또 많은 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내 직장, 내 사업, 뭐 그건 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고, 아니 내가 있는 만남, 괜히 얘기해봤자 뭐 관계만 더 틀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있는 그 교회 뭐 그냥 안 다닐 수는 없으니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수능 하면은요 응답 받아도 받을 수가 없죠. 내 현장이 아니니까.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하고 나니까 뭐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복음 한번 전하고 망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디 복음 전하냐? 딴 데 가서 전할 때도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주변을 전도했죠. 그게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한 번 더 해보자 뭐. 아니 보통 전 전도할 때는 관계를 맺고 또 관계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 예비 사람 찾고, 그죠? 또 거기서 또 말씀 나누다가 또 연결되어져서 전도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또 아는 사람 생겨도 그 사람이 또 문이 있어야지. 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전도 있잖아요. 무대포 전도, 아무나 아무 때나 가가지고 얘기한 전도. 그런 전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딴 데 갈 수도 없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봤습니다. 부흥도 안 되는데 축복이 돼요.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흥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걸 무시했어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면요 그릇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중요시 여기면요 그 사람이 응답은 받는데요, 육신적인 걸 무시해 버리면요 그릇이 안 돼요.
아니 8,900평에 무슨 사람이 오겠습니까? 오면 얼마나 오겠으며 누가 그걸 교회로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 봤을 때 그게 교회겠습니까? 상식이거든요. 아, 내가 상식을 너무 무시했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응답은 와요. 다른 응답이 와요. 때에 따라서는 뭐 경제적인 응답도 오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평생의 동력자도 생기고요. 알게 모르게 축복이 다 같이 옵니다.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버려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요. 버려졌다니까요. 너무 익숙해졌어.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이요. 버려졌다니까요. 왜요?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만남의 현장, 교회 현장이요. 버려졌다니까요. 그냥 익숙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갱신해야겠어요. 아, 내가 있는 현장은 여러분의 현장이요. 이 금단 지역의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이 내 현장이다. 제가 저의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결단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뭡니까? 세 번째죠. 사실적인 성령 인도가 시작됩니다. 자, 질문이 생기죠.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하다 보면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못 되겠냐? 이러면 못 살리는 거고요, 그죠?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돈 벌어 먹는 직장이고 사업장이 몰라도 그래도 거기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한 사람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도 새가족도 오고, 그죠? 병든 자도 오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가 베이스 캠프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와 여러분은 많고 적간에 작은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딱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지? 이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걸 일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죠? 유튜브도 보고,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답은 또 메신저를 통해 주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모든 질문, 또 때에 따라 생기는 사건, 또 상황들, 여기에 하나님이요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아니면 강단은 답이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되든가, 그죠? 여러분 기분 풀러 오든가. 이 답이 안 돼요. 종교생활한테도 답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지만, 그래야지만 질문이 생기죠. 의문도 생기죠. 또 이러한 사건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서 대처할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 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 얘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감동되는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하면 기분이 시원하고 안 그러면 기분 안 시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대답을, 해답을, 메신저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포함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명이, 그죠? 나의 현장이. 이 없으면은 질문도 안 생기는데, 고민도 안 생기는데, 고민 생겨봤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건 고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강단에서 답을 얻어도요, 종교적인 답을 자꾸 얻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도와주는 거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답이 없잖아요. 인도는 죽었다 깨어나 못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답으로 확인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만남 주시죠. 경제도 필요에 따라서, 뭐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착 주신단 말이에요. 또 주면 또 다른 질문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답을 얻고요. 심지어 신문 보면서 답을 얻고요. 유튜브 보면서 답을 얻는다니까요. 그거 보면 답을 얻으면 다른 데 빠지기 쉬우니까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답을 주죠. 쉬운 겁니다. 저도 이쪽에서 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현장을요, 내 현장으로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열매는 없더라고요. 응답은 오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채워주고 다 채워주고 증거도 다 주시는데 열매가 없고, 이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하긴요, 기도하라고 하죠. 너무 당연한 답을요 질문 통해서 얻었다니까요.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해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안 한 사람도 기도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 지속할 수 있는, 좀 다르게 하면 기도의 영을 부어줘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기도를 좀 지속해야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할 수 있는 건 한계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러니까 또 기도할 힘도 주시네요. 자,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생명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냥 답을 딱 얻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게 답이 아니고요. 이게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확신과 내 의지의 결단과 연결돼서 답을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기준이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이 악령 인도고요.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답을 얻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에 문제 생겼는데 건강에 문제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묻는 거잖아요. 그게 악령 인도라니까요. 종교적 인도고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성도 섬겨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 내 현장이 사실은 무너진 현장이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살린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잡으면은 성령 인도를 내가 받아야겠다 말아야겠다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